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분의 성숙한 그 인격을 가진 분인지, 그리고 아니면 미성숙한 성품을 가진 분인지를 통해서 그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격과 성품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보면서 그분의 훌륭하고 존경받을 분인가를 우리가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정부 고위 지도자들을 위정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전에는 국가 지도자 중에서는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몇몇 분들은 품격이 있고 우리가 그래도 성숙된 분들이라서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성숙한 인격을 가진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매우 드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족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경할 만한 성숙된 인격과 성품을 가졌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사울 왕을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성숙한 신앙과 미성숙한 신앙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성숙한 신앙과 미성숙한 신앙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오늘 14장 앞에 보면요. 13장 5절 한번 봐보세요. 앞장에 보게 되면요.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13장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그 규모가 병거가 어, 탱크가 3만 개고 마병이 무려 6천 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블레셋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웰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치는 이런 지금 전쟁의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자,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 속에서 14장 1절의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울의 장남인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옆에 이제 자기 비서 군사가 있는데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왕의 첫 번째 장남이기 때문에 그 왕자이기 때문에 비서 같이 수행하는 무기를 든 소년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건너편에 요나단과 그 군사 딱 두 명만 건너편에 블레셋의 부대로 한번 가보자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 사울 왕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두 명이 한번 움직여 보자라고 용기를 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14장 2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의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게 되고 함께한 백성의 줄자 보세요. 600명 가량이며라는 거죠. 이스라엘 군사는 몇 명이라고요? 600명밖에 안 됩니다. 다 도망가고 지금 600명밖에 없습니다. 13장 5절에 있는 블레셋 군사의 규모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맞는데 다 도망가고 사울의 군대는 몇 명이라고요? 600명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용맹과 적극적인 신앙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용기를 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줄여보세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라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과 지금 전쟁이다라는 거죠. 이방인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줄쳐보세요. 일하실까 하노라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겨보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요나단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그 전쟁의 규모는 이게 크기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7절에 옆에 든 무기를 든 그 군사가 함께 동행하는 군사가 그에게 이르되 요나단에게 이르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8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블레셋 그 군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라고 하면서 9절 10절에 옵션을 걸고 있습니다. 9절에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 블레셋 군사 너희들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고 10절에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주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라고 하고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를 한번 보세요. 요나단과 무기를 든 군사 소년이 두 사람이 있는데 블레셋의 그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에 가면 두 명이 눈에 딱 띄잖아요. 눈에 딱 띄는데 그 요나단과 그 군사 둘이가 이렇게 합니다.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 블레셋 군사가 딱 있어라. 그 자리 딱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하고 내려오면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내려오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나 여기 있다 한다. 올라와 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대부분 싸움할 때 놀리고 막 하면 가만히 고 있어라이. 가만히 있어라이. 찌기 분다이. 이러잖아요. 보통 그래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승리할 수 없다. 근데 일로 온나. 얼른 온나 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 10절에 다시 볼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그 두 명이 뻐끔하게 있으면요.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고 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표징으로 하나님 뜻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첫 번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 뜻이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뜻이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 하나님 뜻이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 이런 건 줄 알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뜻이라도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세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뻐끔하게 보이는데 두 명이 딱 보이죠.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 동그라미 구멍에서 나온다 호를 한다는데요. 은신처 딱 숨어 있는 동굴을 말하고 있죠. 구멍에서 둘이가 두더지 나오듯이 나온다 하고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서 12절에 그 부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주저 보세요.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가만히 있어라. 너 죽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희한한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랍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주저 보세요. 나를 따라 올라오라. 주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신앙은 고백합니다. 오늘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합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 뜻이 이거다라고 듣고
바로 순종합니다. 그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 그 사이로 두 명이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그 위로 올라가는데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든 자도 따랐더라. 주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막 이렇게 해치면서 군사들을 무찌르면서 올라가고 무기든 자 그 비서 군사도 따라가면서 같이 전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14절에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가 줄자 보세요.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나절 가리 땅이라는 것은요. 두 마리 소가 반나절 동안에 그 땅을 이렇게 가는 그 면적을 경작하는 그 면적을 말하는데 보통 2,000제곱미터 한 600평 정도 됩니다. 600평 정도. 2,000제곱미터가 소 두 마리가 반나절 동안 땅을 경작하는 그 면적이 한 2,000제곱미터 되는데 규모로 보면 한 600평 정도 되죠. 600평 정도 되는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몇 명이라고요? 20명 가량. 20명을 이 두 사람이 무찌른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있게 되는데요.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이 모습을 보고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어. 하나님 막 직봉을 시켜 가지고 블레셋 군대에다 적군들이 막 두려움을 가지도록 하나님 막 증폭을 시킨 거예요. 그럼 줄자 보세요. 큰 떨림이었더라라는 거죠. 심리적인 공포, 떨림, 하라다라는 단어인데요. 심리적 공포, 두려움이 확 몰려온 것입니다. 전쟁은요 기세거든요. 기세. 사기가 충천하면 그게 승리할 수 있는 건데 기세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바다와 같은 그 군사들에게 떨림이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물었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의 표징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전쟁임을 확신하게 됐을 때 600평 되는 땅에서 20명을 두 사람이 다 적을 무찌르니까 그 파장이 울려서 적에게 떨림, 심리적 공포감을 주게서 전쟁에서 이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단 두 명이 20명을 처단하고 전쟁의 승리를 기초놓는 엄청난 것은요.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두 명도 20명을 처단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성숙한 신앙인의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뜻을 추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추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추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을 보게 되면요. 성숙한 신앙의 인의 세 가지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탁 뛰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한번 점핑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한번 돌파를 해봐야 돼요. 돌파를. 뭐 우리 교회에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요나단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전진하는 그것이 이제 성숙한 신앙인의 세 가지 특징인데 우리 교회에 있어서 성숙한 신앙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포항샤론교회의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하면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뭐예요? 정신이 없어요? 아, 분주해요? 아니에요. 수요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아, 그거 모릅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이게 표징이라니까요. 표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의 단비가 내리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미성숙 신앙인이 아버지 사울 왕이에요. 보세요.
사울 왕은 미성숙 신앙인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16절에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주자 보세요.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뭔가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막 자기들끼리 막 흩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무슨 일이지? 위에서, 위에서 이렇게 막 흩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다. 거기에 블레셋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제 한번 우리 군사 중에서 누가 없는가를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본 거죠. 사울이 17절에 자기와 함께한 백성이 이르되 우리에서 누가 나갔는지 한번 점호를 하여 봐라. 인원을 체크해 봐라. 라고 해서 점호한 적 주쳐 보세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딱 두 명만 없어진 거예요. 두 명만 딱 없어진 거죠. 자, 그래서 18절에 이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기세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확 전진해야 되는데 사울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18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이르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리로 가져오라는, 아니, 무슨 뚱땅지 같은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니 그때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성전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할 지금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런 형식을 갖추고 뭔가 이렇게 거창하게 해가지고 할 게 아니라 급습을 해야지 지금. 저쪽에는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흐트러지고 하나님께서 증폭을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기세가 다 흔들리게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만들어놨는데 친구나라 해가지고 승리해야 되는데 법궤를 가져와라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내용이 중요한데 형식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신앙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요, 내용보다 형식을 더 생각합니다라는 겁니다. 미성숙한 신앙인은요, 내용보다 형식을 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내용보다 형식을 더 생각합니다라는 겁니다. 미성숙한 신앙은요, 내용보다 형식을 더 생각합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푹 빠지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냥 내 예배의 형식, 거칠해 하는 것, 이런 것에 더 특별히 치중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제가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우리 젊은 부부가 이제 우리 교회 예배하러 왔습니다. 방문 왔다고 했는데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좀 낯설어가 처음 예배,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예배해서 저하고 처음 면담을 했는데 주보를 이렇게 탁 보시더니만 예배 순서가 목사님 틀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신대원도 3년 나오고 박사과정도 4년 해가 7년 신학 공부하고 저는 그렇게 교리에 어긋나는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초대 교부들이 하는 그 예배 형식 중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거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뭐 광고를 중간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례도 맞지 않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공부를 꽤 신학 공부를 잘했잖아요. 내가 교수님한테 그렇게 공부해도 이런 건 내가 처음인데 이러는 막 고개를 막 흔들흔들 하더니 막 이거 예배의 형식을 이렇게 하면 목사님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 막 저한테 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그때로부터는 바람과 함께 한 번도 오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14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줄잡으세요. 점점 더한져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지럽게 했냐면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전쟁이 긍정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거든. 사울이 보니까 뭐야 저절로 뭐가 막 자기들끼리 막 소동이 나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자기들끼리 막 칼 겨누고 화살 쏘고 이러니까 전쟁이 이거 뭐 잘 되네, 승리하게 되는 것 같네, 하나님이 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주쳐 보세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를 주쳐 보세요 내 손을 거두라라. 손을 거두라 이 말은 뭐냐면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림과 둠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그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림에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려고 하는데 취소시키는 거예요. 스톱해. 하나님 음성 필요 없어. 스톱해. 요나단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데 스톱! 취소시키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멸망의 길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도 조절이 신앙에서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고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이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하죠. 10분이라도 빨리 해야 되고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카이로스 때가 있다는. 그걸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마라. 취소를 시킵니다.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서 전장에 가서 본 적 주차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자기들끼리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주차 보세요. 크게 혼란하였더라라는 겁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요나단과 그 두 군사가 기초를 놓았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로 내려보세요. 이날에 그래 어쨌든 전쟁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자 보세요. 피곤하였으니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대적하고 있고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있다가 전쟁을 또 다시 개시를 하니까 엄청 피곤한 거예요.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줄자 보세요.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줄자 보세요.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잘 먹어야 전쟁을 잘할 수 있잖아요. 전쟁은 잘 먹어야 힘을 내서 전쟁할 수 있는데요. 뜬금없이 모든 병사에게 금식하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모든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기면 저주를 하겠다.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였다.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닥치면요 침착해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불안해하고 평정심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위기를 닥치면 마음이 평정심을 구하고 일단은 침착해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평정심을 잃게 되는 것이죠. 미성숙한 신앙인의 두 번째 특징은요. 침착하지 못합니다라는 겁니다. 미성숙한 신앙인은 침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위기가 있으면 침착해야 됩니다. 일단은 안정을 해야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일단 침착해야 되죠. 그래서 차를 이렇게 안전하게 옮기고 제2의 사고가 나지 않게 하고 사진을 찍고 보험회사 부르듯이 일단은 침착해야 되는데 일단은 막 붕업이 돼가지고 법규 가져와 하고 막 금식해 하고 막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하니까 성전에 법궤를 가져오라고 금식하라고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쓰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은 보면요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고 이렇게 여지를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공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자기를 압박하면서 숨도 못 쉬게 몰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신앙인은요 화가 나면 화를 낸 대로 뭐 버럭버럭 화를 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생각이 나면 막 다시 안 볼 것처럼 막 화내고 막 이야기하는 걸 볼 수. 그러면요 신앙이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고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절대하면 신앙과 믿음은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나 너무 억울해요.
그래야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억울해야 상급이 있죠. 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하늘의 상이 있음이라. 하늘의 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받는 시험과 고난은 하늘의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거의 안 쓰는 단어가 여러분도 잘 알지만 설교 때 거의 안 쓰는 단어, 일부러 이걸 쓰지 않으면 이렇게 문맥이 맞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안 씁니다. 한 단어는 거의 안 씁니다. 제가 설교 때 거의 안 쓰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겠습니까? 예? 문제. 제가 거의 안 씁니다. 의도적으로 안 씁니다. 이 단어를 쓰지 않으면 문맥이 맞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문제라는 단어를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씁니다. 부정적인 단어가 성경에 있더라도 순화해서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죠. 여러분, 문제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에 우리가 언급하는 순간에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절대 죽어도 이런 단어는 거의 안 씁니다.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단어도 안 쓰고요. 그래도 예배 찬송가도 보세요. 우리 꿀꿀한 찬송가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밝고 맑은 찬송가. 그리고 또 잘 모를까 싶어서 내 10곡 가지고 계속 돌려받기 하고 있습니다. 밝고 맑은 찬송가 10곡 가지고 5주 내내 이렇게 하는 걸 보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14장 25절 보세요.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었다. 이게 열매가 맺혀 가지고요.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 대추나무에서 나오는 꿀도 많고 꿀이 굉장히 햇빛이 굉장히 강하니까 꿀이 많아요. 꿀들이 굉장히 나무에 많이 열렸어요. 백성이 숯불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걸 보고도 그들이 사울 왕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7절에 이런 상황을 요나단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했잖아요. 전쟁한다고 20명을 무찌른다고 듣지 못했으니까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벌집에 꿀을 찍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탈진돼 있는데 그의 손을 돌려서 입에 댔는데 주저 보세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기력이 확 회복된 거예요. 아니 꿀을 한 번 딱 찍어 먹었는데 기력이 회복. 이은혜 집사님 꿀 찍어 드시면 눈이 번쩍 뜰 줄 믿습니다. 네? 예? 꿀 못 드세요? 왜요? 추임새 넣으면 안 됩니다. 설교 맥이 끊어집니다. 어쨌든 요나단은 사울 왕이 이렇게 한 것을 하나도 모르고 너무 피곤하니까 꿀 찍어 먹었는데 원기가 회복된 거죠. 자, 28절에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 사울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엄히 말하기를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니라 라고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다 피곤하였나이다. 아무도 안 먹고 있고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29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그럼 이 군사들이 다 이렇게 맛있게 먹고 전쟁을 했으면 얼마나 더 잘했을까. 3절에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금식하지 않고 그들이 다 잘 먹고 전쟁을 했더라면 블레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야알론에 이르기까지 쫓아보세요. 블레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금시간 데다가 전쟁까지 더하니까요. 심히 피곤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극단적으로 바뀝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이제 전쟁이 거의 승리하게 기울니까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주쳐보세요. 그들 땅에서 잡아 피채 먹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절대 피를 먹지 못하게 율법에 정확하게 율법에 결단코 피를 먹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생채로 먹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극단은 또 극단을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7월 달 되면 이제 우리가 캠프를 갈 건데 청소년 캠프를 가는데요.
캠프를 가면 아이들이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성경 구절, 오전에 하는 그 성경 구절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뭐 16절 이래 가지고 이렇게 이걸 암송해야 이렇게 암송해야 그 앞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캠프 때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암송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으니까 막 계속 또 뛰놀고 또 막 찬양하고 막 땀은 나지. 그리고 또 막 옆에서 선생님들이 옆에서 같이 하자 해가지고 막 눈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레이저를 쏘니까 막 열심히 그러니까 또 저녁 시간이 됐는데 암송하기 싫은 거야. 또 밥을 안 먹어. 그러니까 또 탈진이 된 거야. 이 군사들처럼 탈진해. 그럼 저녁에 뭐 합니까? 통닭 피자를 시켜가지고 미친 듯이 먹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막 조잘조잘조잘 하다가 아침에 얼굴이 이만큼 부어가지고 그런 부작용을 난. 이게 비슷합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33절에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 무리가 사울 왕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서 주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니라.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피를 먹지 마라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34절에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서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려다가 여기서 잡아서 금식을 이제 풀어줄 테니까 먹되 핏째로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백성이 모든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게 된 거죠. 35절 사울이 주쳐보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주쳐보세요.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 전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지내도 진정으로 자기가 예배를 드린 건 처음이. 사울 왕이 처음이라.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참된 예배가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는 드리나 온전하게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의 진정성이 빠진 그냥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앉아 있는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참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없고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미성숙한 신앙인의 세 번째 특징 자기만의 종교가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종교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한 것이죠. 자기만의 종교가 있습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으로 형성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6절에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보세요.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와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라고 건의를 드리는 거죠. 전쟁이 이제 승리할 때 되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가사이다 포항 사투리 같지 않아요? 나아가사이다. 어쨌든 그래서 30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사울이 이제는 이제 처음으로 예배당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그 전에는 제사장이 물으려고 할 때 취소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처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날에 줄자 보세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뭔가 꼬인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울의 질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대답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단은요, 요나단은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죠. 징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뜻을 즉시 보여주셨어요. 이리로 올라와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즉시 보여줬죠. 근데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고 이제 처음 예배다운 예배를 처음 드린 사울왕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평소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내가 정말 너를 구원한 것이 잘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교제 가운데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군요. 오늘 회개하겠습니다. 이 연약한 저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감사 주시고 충만히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걸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진짜 하나님이 와, 쟤는 진짜 여시 중에 여시다. 이뻐 죽겠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다윗이.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요 왕여시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잘못을 한 게 많죠. 근데 다윗은요 즉시 엎드립니다. 자기 잘못을 저질렀죠.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그렇게 잘못했다니까요. 그러면 어디서 당신하고 목을 내놓을 거냐 이렇게 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고 회개합니다.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자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품으로 우리를 와락 안으실 줄 믿습니다. 자, 30절에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와라. 오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응답하지 않는데 오늘 이 죄가 지금 뭔가가 꼬였어. 뭔가 꼬였는데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가 한번 알아보자라는 것이죠. 30절에 그날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뭔가 꼬였는데 누군가 죄를 지었어. 죄 지은 사람 누군가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39절에 이스라엘 군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주쳐보세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죽이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장남 요나단이 내가 금식을 하라고 한 명령을 어길 거라고요? 사울 왕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아들 요나단이 금식하라는 걸 어기고 명령을 어기라 할지라도 나는 요나단을 반드시 죽이려 하고, 요나단이 그 금식을 어기고 꿀을 먹을 줄은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못하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저주의 저주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절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이르기에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왕족이니까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라는 겁니다. 41절에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하나님 실상을 보여주소서 하였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범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 나는 안 했는데 누가 한 거예요? 요나단이 한 거예요. 42절에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뽑으라 했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범인 찾으려고 제비를 뽑았는데 아들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이 미성숙한 신앙인의 자기 종교화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요, 아집과 고집으로 자기 고집을 피우면요 자기 종교 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 틀이 있어. 내 틀에서 벗어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수용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게끔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내 고집과 아집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43절에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너가 행한 것을 내게 한번 말해봐라. 어떻게 된 일이냐?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내가 뭐 한 거 아니고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아이고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 보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하고 포기를 한 것이죠. 사울이 체면 치레가 있어가지고요. 본인 왕이고 체면이 있으니까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지금
체면치레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한 말이 있으니까 이 체면을 세워야 되겠다면서 큰아들 너는 죽어야 되고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라 이런 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아이고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이나이까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으며 아니 그렇게 전쟁을 하고 승리하게 된 기초를 요나단이 한 걸 백성들이 다 아는 거예요. 백성이 줄자 보세요.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 요나단의 성숙한 신앙과 금식을 어긴 행동을 통하여 미성숙한 신앙의 사울 왕을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 말씀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미성숙한 이 신앙, 자기 고집, 끝까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 가운데 자기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공허한 인생의 실체를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사울 왕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죄인 아말렉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리키고 있는 사람은 요나단이 아니라 미성숙한 신앙인 사울을 오늘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사울 왕의 모습은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내가 고집과 아집 가운데 있는 것은 있지 않는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을 체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오늘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요나단의 신앙 고백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14장 52절 보세요. 14장 52절이 마지막인데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줄자 보죠.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줄자 보죠.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사울 왕은 뭡니까? 힘센 사람 그리고 용감한 사람의 전쟁의 승리가 달려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 왕과 큰아들 요나단은요 정반대의 신앙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아들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있음에 있지 않다. 아버지는 전쟁의 승리는 힘센 사람 52절에 용감한 사람에 달려 있다 해가지고 그들을 모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요나단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